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12대원을 통해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중생을 향한 깊은 원력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성불하기를 서원하셨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으며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삿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길을 따를 것, 중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비와 실천의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 또한 보살은 온화하고 친절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부드러운 미소로 대하며 힘든 이들을 돕는다면 이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서법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을 실천하며 자비와 인육을 삶의 근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과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는 서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크신 원력과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약사열의 12대원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법운 스님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신봉하며 중생의 아픔을 덜어주고 모두가 평등하게 성불하기를 서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건만 이제는 병들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운 스님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병든 이가 치유받고 굶주린 이가 배부르며 외로운 이가 위로받기를 서원하셨습니다. 노파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돕는 것이 참된 보시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차츰 노파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는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고 자신도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12대원의 참뜻입니다. 중생이 서로 보살피고 자비를 실천할 때 진정한 치유와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 마을은 더욱 화합하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삿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길을 따르며 남녀노소 모두가 평등한 마음으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선혜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남자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선혜가 혼자 생계를 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선혜는 병든 아이를 데리고 법명 스님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일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병들었고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구제해 주실까요? 법명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남녀의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서원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이가 치유되고 가난한 이가 풍족해지며 올바른 길을 깨닫도록 하겠다고 서원하셨지요.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삿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견해를 세울 것, 그리고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참된 수행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며 부처님의 12대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차츰 선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남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위해 약을 구해주고 선혜가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혜의 아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서로를 도우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법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은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남녀를 떠나 빈부를 떠나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남과 여, 빈자와 부자가 따로 없나니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있다. 올바른 견해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자비로운 실천은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니라. 고통받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손길이 되는 길이다.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은 지혜이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자비이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몸을 살리는 일이며 바른 법을 전하는 것은 마음을 살리는 일이다. 나눔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자비에는 차별이 없나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하다.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자비요.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남녀가 다르지 않고 빈부가 나뉘지 않으며 모든 이가 성불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바른 길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꾸나니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라. 부처님의 원력은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곧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나눔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마치 물을 보고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비로운 미소 하나가 원한을 녹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한다. 중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서원한 약사열의 부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야 한다. 세상에 넘치는 것은 욕심이요. 부족한 것은 자비로다. 참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옛날 깊은 산속에 한 사찰에 해진 스님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해진 스님은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굶주린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몹시 지쳐 쓰러져 있었고 옷은 헤어져 몸을 제대로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해진 스님은
조용히 자신의 식량을 꺼내어 건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그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집도 가족도 없는 떠돌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하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따뜻한 자비를 베푸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혜진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 식, 주,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옷, 먹을 음식, 몸을 누일 곳, 병을 치유할 약 등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누구도 수행할 수도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모든 중생이 이 네 가지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서원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혜진 스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답했습니다. 보살이 걸어가는 길은 인욕과 자비의 길입니다. 인욕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비란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32가지 수행법 중 몇 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항상 중생을 위하여 편안함을 구하고 삿된 마음을 버리고 바른 법을 닦으며 미워하는 마음 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대하며 먼저 다가가 웃으며 인사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고 게으름을 버리고 정진하며 중생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도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혜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의 수행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돕는 순간 그것이 곧 수행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날 이후 나그네는 사찰에 머물며 수행을 시작했고 시간이 흐른 후 그 역시 보살행을 실천하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비란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부처의 길이며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입을 옷, 먹을 음식, 머물 집, 치료할 약이 없으면 수행도 깨달음도 이루어질 수 없다. 보살이 걸어가는 길은 자비와 인욕의 길이며 자신을 낮출수록 더욱 높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먼저 다가가 미소 짓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참된 수행자의 자세이다.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이 곧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다. 게으름을 버리고 정진하라. 오늘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실천할 수 없으리라.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지혜의 문이 열린다.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한 길을 걷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걸어간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부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삿된 마음을 버리고 바른 법을 닦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위대한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옛날 한 작은 마을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서로를 의심하며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스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법운 스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자비가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고통이 닥친 것입니까? 법운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자비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나눔이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이끄는 길로 4가지 실천법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곧 사서법이니 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이라 하느니라. 법운 스님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한 움큼의 곡식을 꺼내 마을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 곡식이 비록 적으나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살 수 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마다 가진 작은 음식들을 가져와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누구도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희망은 없다라며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였고 남자는 다시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직접 벽돌을 쌓으며 말했다. 이곳에 작은 불당을 세우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마을에 작은 절을 세웠고 그곳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병이 돌았고 법운 스님 역시 병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멀리 떨어져 계셔야 병에 걸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법운 스님은 말했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중생이 고통받으면 나도 그 고통 속에 있느니라. 함께하는 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삶에서도 실천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서산대사는 수행자들을 모아 백성들을 보호하고 왜군을 막았습니다. 지금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 수행자의 길은 산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는 직접 전쟁터에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며 자비 실천의 길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신라시대 해숙 스님은 더욱 극단적인 동사섭의 실천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냥을 즐기던 국선 구참공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직접 그의 사냥에 동참하였습니다. 구참공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도 짐승을 죽이는 것을 즐기십니까? 해숙 스님은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짐승의 고기가 필요하다면 내 살을 베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않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희생적인 실천에 감동한 구참공은 이후 사냥을 멈추고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운 스님이 머물던 마을은
점차 따뜻한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보시를 통해 나누고 애어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이행을 통해 직접 행동하고 동사섭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며 살아갔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니라.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빛을 발한다. 보시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애어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며 함께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진정한 이행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동 속에서 완성된다. 동사섭이란 중생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섭법은 중생을 이끄는 네 개의 다리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베푼 보시가 내일의 희망이 된다. 고통받는 이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의 실천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애어는 곧 지혜의 표현이다. 사서법을 실천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서산대사가 칼과 창이 아닌 자비로 나라를 지켰듯이 진정한 힘은 사랑과 나눔에서 나온다. 해숙 스님의 동사섭처럼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입장에서 함께할 때 시작된다. 나누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채워지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 보시의 참뜻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데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병든 자를 돌보며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자비의 등불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만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년이여, 너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12대원을 알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모든 병고와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원을 세우셨다. 하지만 그 원력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한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따뜻한 죽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죽을 드시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스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너 또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너의 마음이 맑아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약사열애의 원력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할 삶의 방향이란다. 그날 이후 청년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자를 돌보며 바른 수행을 닦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렇듯 약사열의 부처님의 12대원은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때 빛을 발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한 산사에 등불이 비추니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네. 병든 자 곁에 따뜻한 손길, 굶주린 자 앞에 나누는 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니 자비 속에서 피어나는 꽃. 약사열애의 크나큰 원력, 기도뿐 아닌 실천의 길, 나누고 보살피는 손길마다 세상은 한 뼘 더 밝아지리. 오늘도 한 걸음 자비로 나아가네. 빛이 되어 세상을 품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